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로 20절. 구약 936면 쪽에 있습니다. 찾아놓고 식칼뼈 꼽아 놓으시고요. 한두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 맛있죠? 달지요? 화면 떼주네요. 이것이 좋으니라. 꿀 먹으면 좋습니다. 송이 꿀을 먹으라. 꿀도 막 송이 꿀이 있는 거 봐요. 꿀이 이렇게.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러나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를 말하구나.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지혜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은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이제 악한 자를 말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죠. 그 씨는 조소를 흘리지 말지니라.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에게 말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는 엎드러지느니라. 누구에게 다 말합니다. 내 온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우리에게 말하죠.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악한 자, 행악자에게 득의함을 인하여,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걸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마지막 20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한 100번 정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마음에 싹 말씀이 들어오지요. 좋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혹여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오지 않았는지, 각자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각자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가 있었고, 저희는 주님께 사용하시는 그러실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을 뒤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저희는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이 나라 정치인들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을 잡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면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매주마다 드리고 또 밴드로 드리고 뭐 해도 그 마땅히 사명, 본부는 목사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감이 잡혀요. 감이. 그래서 한 달에 오면 찬송도 좀 그렇게 하고 둔하고 말씀도 둔하고 읽어도 조금 더. 근데 제가 집에서 성경 읽을 때와 여기 와서 말씀 읽고 여기서 훨씬 더 자에게 은혜가 돼.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명이 다 있구나. 이렇게 사명은 그 사명을 포기하고 놔두면은 그 이제 감이 안 잡힌다. 묵은 밭이 되고 다시 소멸되구나. 그런 거 알았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그 단일 기도회 중에서 데니스 테스 아니어가지고 유흥열 교수, 참 그분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좀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 경건회를 같이 하고 이제 7시부터 이제 제가 가서 좀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매일 1시간 걸으면서 그 내용을 다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지금 유흥열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거든요. 크고 좋은 교회고 총신대 교수로 했다가 미국 초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 뭐 일주일이면 한 3일, 한 달에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목요일 날 뭐 금식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침실 자기 그 목사님 일주일간 도와주신데 들어넣어서 말은 안 하고 글씨를 쓰는데 영어로 쓰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이다 SP 이제 그 사이다를 지금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사이다가 먹고 싶다. 그걸 쓰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렇게 인간은 연약하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목마르고 사이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런 분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은 뭐 큰 교회 맡아서 하고 설교를 잘하고 부흥을 잘한 사람도 다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훈련시켜서 그 과정에 쓰임 받고 마지막 돌아갈 때는 인간의 본분대로 돌아갈 때는 자기가 뭐 큰 교회를 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10개 안에 든 교회야. 수천 명 모인 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인간의 본분은 저렇게 나아가다. 가끔 이제 그 올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총에서 하죠. 그냥 할아버지들 옵니다. 영감님들 오시죠. 제가 가서 이제 제가 올로 목사 이제 내년쯤 되면 같이 거기 동참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아는 분들이 있어 동참하게 됐는데 제가 봤던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기라상 같은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은 정읍에 가면 정읍 성광교회 김도민 목사 같은 분들, 광주에 가면 동명교회 최기세 목사 같은 분들, 수원의 창덕교회 뭐 한명수 같은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수만 명씩 총회장 다 지내시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총회 기도회가 있어서 한 번은 그 태국을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그분들과 같은 차를 그 이제 원로들 타는 차를 앞에 그 버스를 탔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들인데 할아버지와 똑같아. 그 몇만 원, 몇천 원 가지고 그거 안 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 이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똑같은 이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감이란 것은 계속 참석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밴드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밴드로 드린 것과 나와서 드린 것과 차원이 다르더란 거예요. 성경 읽어도 집에서 읽은 것과 교회 나와서 말씀드린 거 또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감이 더 많이 오더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11월 1일부터 워드 코로나 그런 것은 코로나는 이제 같이 코로나하고 살면다 해가지고 거리 단계를 풀고 거리두고 완화되고 또 아침에 또 감사한 것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11월 달에는 다 끝날 때까지 아무 좀 풀어서 했었는데 12월부터 다시 또 이런 내용이 문제 있구나. 그래서 지난달부터 거리두기 완화되고 조금 잠잠했는가 했는데 요 최근에는 또 그 이름들이 점프해가지고 한 2단계 뛰어서 오미크론이란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막 한 번에 몇만 명씩 막 나타나도 조금 약한 것 같고 환자는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데 치료는 과정에서 이제 해야 한다. 근데 요즘에 감기약 먹으면 우리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입원 안 하잖아요. 딱 약 먹고 또 그 약 안 먹어도 한 3, 4일간 버티고 뭐 끙끙 앓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은 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는다니 뭐 아니면 땀을 뺀다니 또 약을 먹는다니 아니면 며칠 안 한다 다 다르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제가 몇 년 동안에 저 무료로 맞지만은 그 인플루오신 뭔가 감기 있잖아요. 무료로 맞는 거 11월 달에 안 맞고 살아왔어. 저 무료로 11월만 되면 맞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또 뭐 이럴 때 그냥 무료니까 가서 맞아야 한다. 그리고 감기 그것도 무료 백신. 그것도 백신이죠. 감기 인플루엔자 무료로 11월 달에 맞았어요. 그것도 맞고 그랬는데 감기 정도예요. 그거 안 맞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맞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걸 안 지키고 살아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니까 안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사회생활을 같이 생활하려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사회가 다른 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가 마스크를 벗은 분도 벗고 또 하신 분들 하고, 하지만 거리 단계라든 간에 또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좀 따라서 가면서 생활하면 좋고, 또 꼭 뭐 이걸 맞냐 안 맞냐 그런 것은 자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체 맞지 맙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좀 안 맞은 분들이 식당 한다. 그럼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맞으면은요 사회생활을 못하게끔 좀 각시 조여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그럽니다. 내일이 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은 막 사는 거죠. 아무렇게 삽니다. 아무렇게나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수입에 비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쓰는 사람 내일이 없는 것 같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쉽잖아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다 알고 있는 성경이죠.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거는 교회에 다닌 사람은 다 외울 수 있고, 애용무시 문제 아니라 기본이요, 기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신 거는 뭐예요? 주신 거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싸게 샀더라도 내가 선물 받은 건 내가 돈 주고 받는 거 아니니까 값 없이 받는 거, 선물은 값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크든 작든 선물은 기쁜 것이죠. 선물 받으면 기쁘죠. 큰 선물을 받든 작은 선물을 받든, 그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과 적게 있는 사람하고 또 나이의 차등은 있지만 선물은 어느 때까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기쁨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삶에 따라, 차등에 따라서 기쁨인 것인데, 값없이 선물로 주님을 주셨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 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즉 생명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 믿는 자는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선물로 많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오늘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축복이에요. 내일이 축복. 저와 여러분은 축복은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 내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나 참 오늘 신앙생활에 말이 잘 들려오더라. 은혜되더라. 우리에겐,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거기에 붙여하지 말고 삶의 제한이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팬데믹이 풀려서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벗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지만, 그래도 내일은 소망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할지라도 내일이 오면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죠. 멀지 않아 이제 엄동설한 추위가 맹렬을 떨칠지라도 내일은 따뜻한 봄이 찾아오리라는 기대가 바로 내일이라는 선물입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권 잡은 그런 옛날 루스 영화 프로그램을 인터넷 찾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지난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압박 밑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국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못 먹고 그냥 고통 크는 일제시대가 거치고, 일제시대가 바로 끝나자마자 6.25가 또 전쟁을 겪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은 건물, 사람 사는 것, 생활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겪은 것 같아요. 보릿고개라고 있죠. 보릿고개. 익지 않는 보리를 배에서 태워가지고 그걸로 인명해 놓은 거.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과 멸망의 절망의 당시가 있었을지라도 내일이 되면 해방되고 또 내일이 오면 자유를 얻으며 내일이 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다는 그 시대 속에서 대통령이 했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새박종이 울렸네, 새마을 웃네, 새마을 해가지고 그런 간절한, 내일 오면 배고프지 않다도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후진국이죠. 동남아에서 선교로 하는 채갈렙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한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각 나라,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디 베트남이나 파견 돼서 뭐 식당도 하고 그 사람도 노동자들로 파견을 시킨 노동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채갈렙 선교사 가끔 이제 그분들을 접촉하는 게 있는데, 접촉해가지고 딴 건 하고 가끔 그들을 대접을 한답니다. 대접을 하면은 가집 선교사가 이북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다 예매하더랍니다. 사주려고 하면은. 북한에서 온 그들은 오직 쌀밥에 소고기국만 선호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지금이 아닌 김정일,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항상 강조하던 것이 쌀밥에 소고기국을 배부르게 먹여줬다는 약속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들은 쌀밥에 소고기국을 쳐다도 안 볼 정도로 배부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애안이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한숨과 눈물 속에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현실이 아무리 아프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이라는 축복의 속에는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이 내 찬송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다? 딴 것이 있어도 없다,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뭘 풀었다? 내 짐을 풀었네. 아멘.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교회 나와서 풀어놓으라, 그 말입니다. 풀어놓으라. 왜 짐을 가지고 다니냐,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13절이죠. 오늘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거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 나오는 꿀은 14절에 나오는 지혜를 가르쳐 말합니다. 꿀은 뭘 말한다? 지혜. 그 귀한 꿀,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꿀을 찾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고 느끼는 감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꿀보다 더 달콤한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선돼야 합니다. 내가 지혜가 생기려면 사모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에게 불행은 바로 이 말씀인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이 말씀을 별 볼 일 없이 취급한 데 찾아왔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줌상현 목사님 가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이 선악과에 대한 흔한 질문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하던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들리죠? 지금 말씀이? 잘 들리면 어느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하나의 법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복잡한 도시에 만약에 교통벽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나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 법이 있어야 하듯이, 신호등이 있어야 하듯이, 신호등에 법이 있어야 돼,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따라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언제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알게 하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를 하는 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물러받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쥐업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와서 돌이켜 오듯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교회가 예배드려야 한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구분하는 한계선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창조의 법칙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인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며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 이런 선언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며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런 분은 내일에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모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영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더 큰 은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매라고 하였는데, 이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을 때 다시 일어나냐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며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한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을지라도란 말에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어요. 악인이 자기 죄값으로 넘어져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왜 의인이 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이라도 넘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마음속에 있는 7가지의 죄악성, 즉 온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칠고 사는 환경이 주어지면 넘어지듯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분명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이치가 맞지 않는 일이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져 있던 거의 3000년 전에도, 그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악한 악인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상을 모르면 다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의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부르짖는 결구하는 단식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박국의 선지자의 눈으로 관찰한 것도 역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의인의 절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하나님이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냐고 하는 절규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박국아,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라. 악인들이 어떤 행포를 부릴지라도 그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불의와 부정이 많고 의인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온통함이 많을지라도 너는 그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소망하며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19절에 뭐랍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결국 그것들은 미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앙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형통하게 보인다고 우리가 그 악을 따라가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갈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편 2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어느 때인 줄은 모르나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로운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서 악인에 대해 말하기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이 24시간 후에 내일이 아닌 내일에 또 내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자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심판받게 내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려운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워도 견디고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과 내일 일은 남 몰라가 있지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고통당한 사람은 얼마냐?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라는데 성경에서 욥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욥은 보면 동방의 의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처보다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욥이 아니었던가요?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사탄이 역사하니 욥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행위는 전혀 무관하게 집안이 철저하게 몰락을 당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시대에 나 같았으면 어떨까? 10명의 자녀가 아침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명만 죽어도 가슴에 묻는다. 한 명만 죽어 평생 걔들 그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10명의 자녀가 한 번 다 죽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분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험한 꼴을 만나니 욥의 아내는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데도 당신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있다고 믿느냐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누가? 욥의 부인이. 이 세상에서 여자를 이기는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자를 이기는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길을 살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부어 놓아줘야 됩니다. 길을 부어 놓아줘야 돼요. 남편이 잘할 수 있게끔 남편의 길을 살려야 되는데 여자가 가출을 했어요. 어떤 일 있더라도 여자가 가출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가출하면요, 이 바람 저 바람 다 바람 피고 돌아다녀 또 다시 돌아오는 게 남자예요. 할 수 없어요. 네가 아무리 나가서 해봐도 나중에 다 이 바람 저 바람 다 쐬고 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자가 가출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누가 정상은 누가 비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조점에 따라간 욥의 아내가 정상이고 욥은 누가 봐도 비정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7번이나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어떤 원망이나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고백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단련하시는 데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야말로 욥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내일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주어진 이 연단을 인내해야 하는 훈련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여, 이 훈련을, 연단을, 시험을 마치면, 이 훈련과 시험과 연단을 마치고 나면 나는 보석보다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사람 다윗도 시편 30편 5절에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밤중에 남편을 떠났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일의 아침을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라도 여러 가지 갈등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내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의인을 7번 한 70번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 날개 조랑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야곱도 많은 하나를 겪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지렁이. 일어나라, 내가 하는 길 내가 함께 하리라. 지렁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쳐서 이 개천가를 가다 보면요, 해가 뜨기 전에 습기가 있으면 개천가에서 지렁이가 가운데로 나옵니다. 조금 해가 뜨면 다 발표가 다 죽습니다. 분명히 햇볕 만나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모습이 지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일 또 반드시 나만 바라보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이야.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느라고 하시는 약속을 확신했기에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의문이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요셉은 더하지 않았던가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됐고, 온치 않게 또 감옥에 갇혀 언제든지 자신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한많은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야말로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니 요셉의 내일이 정같이 빛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꿈이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세술,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늘 본문처럼 무려 7번이나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손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까? 내 부모와 자식이라도 끝없이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지든 70번 넘어지든 너는 내 것이라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김석준 목사님이 작곡했던 내용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도 당신만은 서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이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낙담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그런 일 때문에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지난 실패로 인해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우러운 삶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떨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자가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뿌리,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뱀을 받았습니까? 어떤 넘어짐으로 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남편이, 부인이, 이웃이 나를 베어내어 그릇되었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뿌리만 하나님께 뻗쳐나간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시험이 연단이 다가오면 반드시 믿음의 뿌리인 말씀 앞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아닌 나에게 내일 있던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으켰고 저와 여러분 내 삶을 일으키고 내 소망을 이렇게 세워주는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려면 반드시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견디며 이겨내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소망을 일으킬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악인들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려면 반드시 7번 밀자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들의 삶은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 어떤 환경들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각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삼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